하나님, 이 가을의 새벽을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맞이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자 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의 영화나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질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주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따뜻한 집과 난방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옷과 이불 그리고 따뜻한 식사가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세례 입교식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생수로 적셔주시고 이 세례의 순간이 단순한 의식이 아닌 그들의 영혼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케 하시고 옛 자아를 벗고 새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교를 받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 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택 장로 교육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신임 권사 교육 그리고 10월 말에 시작될 신임 집사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육의 시간을 통해 이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우시고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모든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주관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맡아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준비와 조율을 담당하는 권사회 재직교육부에게도 힘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교육받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고 교육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진행되므로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허니브릿지에서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깊이 마주하며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까지도 이 시간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장점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부부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멘토 장로님, 내외와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비밀스러운 고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드리는 소원,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헌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역사적이게 하시며 영혼과 소통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바야흐로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와 또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잉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뭐 이런 쭉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성장해 가시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계셨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찾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물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도리어 대답하는 그 장면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그의 진정한 아버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리고 세례의 장면과 오늘 시험의 장면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의 장면과 족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을 대표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회개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유는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신 인간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아들로서 회개해야 될 그 자리에 가시는, 회개 세례의 자리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계시가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족보도 또한 그러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자, 그런데 이 족보는 어디까지 다시 올라갑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2장, 3장, 4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4장 지금 1절로 들어왔는데, 이 4장까지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었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났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들으셨고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텐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세례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더 분명해졌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살짝 족보가 들어갔었는데 마치 족보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막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절정으로 치닫다가 잠깐 쉼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잠깐 족보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곱아보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극적인 장면이 있었던 세례의 자리로 다시 지금 요단강가로 우리들의 눈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족보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족보는 우리에게 잠시 쉼을 주면서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면, 이제 다시 극적인 장면이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시는,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극적인 그 하나님의 고백, 아버지의 고백이 드러나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요단강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40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늘 40일이라는 말은 완전한 그런 경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자리로 인간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서 40년의 경험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왕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또 멋진 왕의 왕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러 떠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던 바로 그날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후에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분명해진 것은 여기까지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알고 계시고 성령도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체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시험의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압축적인 경험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 성령과 마귀가 이렇게 같이 놓여 있는 장면이 드문데, 지금 이 자리는 성령과 마귀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적진에 있는 적군 장군에게 포로를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이 모자라셔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의식이 결여가 됐다든지 소명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네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확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당할 리가 없죠.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광야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마귀에게 인간 예수로서 그가 이제 그 일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 예수로서 세례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또 인간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까지 또 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똑같은 인간의 경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마귀와 대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셨는데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대부분 40일 동안, 물론 물은 먹을 수밖에 없지만 40일 동안,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경우에 40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최고의 그런 고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셨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배고픔의 자리에 최고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심지어는 훔쳐서라도 먹겠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험이라고, 배고픔의 경험이고, 이 배고픔의 경험은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금식을 해보시면 모든 인간의 욕망이 다 드러나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인간의 욕망들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분노도 올라오고요, 두려움도 올라오죠. 이 40일 동안의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그냥 끊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욕망들과 욕정들이 다 솟아올라오는 시간의 경험, 이 시간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에서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배가 고픈 상황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인간 예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간 예수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예수로서의 배고픔의 경험을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아셨고, 또 세례 현장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족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받아들이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라는 것이죠. 네가 배고픈데, 네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것이 왜 나쁘냐. 내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을 너는 너의 먹을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 지금 그 질문, 그 지금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여기까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 마귀도 인정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마귀도 인정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만들라. 떡이 되게 만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만들어서 내 능력으로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너를 위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사명이 무색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만약에 이 시험에 넘어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됐을 때 마귀가 물었겠죠. 너를 위해서 내려와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에게 말해서, 하나님께 말해서 군사들 내보내서 너를 좀 보호해달라고 해라. 충분히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무너졌으면 십자가에서 무너졌겠죠. 똑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 십자가까지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갔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첫 번째 그의 그 시험의 자리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돌로 떡이 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명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곡해시켜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가 굶주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져오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였던 이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을 가져오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나가 내려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다. 우리가 보이는 먹을 수 있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대답하시는 이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요, 기록된 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길 때, 어떤 시험에 닥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로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을 붙잡고 해석을 한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이 오고 수많은 그런 많은 시험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시험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응대할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라도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과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